우리 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다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어떤 양반들한테는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도 해주고, 자, 이렇게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또 오늘 일하고 오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우리가 수술을 잘해야죠. 예방하는 것도 제일 좋은 건 예방하는 것인데 예방을 제대로 못했으면 수술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피가 부족할 때가 있어서 수혈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A형이면 A형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되고 B형이면 B형 피를 수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피가 없다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 수혈 받을 피가 없다라고 그래서 내가 A형인데 B형 피를 수혈 받으면 내가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다가 그 피를 수혈 받아서 도착하여 온 그 B형 피를 수혈 받아서 수술을 하면 조금 늦은 것 같고 좀 위험해 보인 것 같고 늦은 것 같기는 해도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고 내가 위험천만하다라고 그래서 다른 피를 수혈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해서 잘 가다가 어떤 사람이 확 끼어들면 잘 가다가도 끼어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차사고가 나서 오히려 더 더디게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했다가 내가 끼어들므로 인하여 아니면 다른 사람이 끼어들므로 인해서 더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동성애 때문에 말레이시아 가서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어떤 이게 운동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깨 근육을 뭐라 그래요? 그런 우리는 운동을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어깨 막 근육이 막 이렇게 갑바가 막 벌어진 남자인데 원피스를 입었어요. 원피스를 입고 그 이제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렇게 뭐죠? 지퍼는 아니고 옆에 트임이 아주 그냥 여기 바로 허벅지서부터 저 끝에까지 터진 원피스를 딱 입고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요. 이게 막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질 못했는데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은 만약에 그 남자를 봤다라고 그런다면 어땠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영생을 향해서 간다라고 그러지만 내 삶에 또 내 영혼에 또 내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들이 혼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자인데 여자 화장실에 가 있는데 남자가 들어오면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오면 요즘은 뭐 이게 한국 사람들 뭐 기성세대들은 그 여자 청소부 어머님이 들어오셔도 네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맞이하면서 같이
이렇게 맞절을 하는 상황이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앙생활을 하다 그런 혼합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낀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8년도에 7월 달에 아랍신문에서 신문을 냈는데 1988년도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서울올림픽이 이제 막 개최되려고 하는 그쯤에 아랍신문에서 신문을 냈는데 그 신문 내용이 그거였어요. 저 한국에 보니까 기독인들이 1000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더라. 1988년도에 1000만 명이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 종교성이 굉장한 사람들일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목표를 삼고 한국에 이 무슬림, 이슬람을 확실히 심어줘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 그때 1988년도에 이슬람 무슬림이 5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통계를 찾아보니까. 근데 지금 2015년도에 16년도에 그 무슬림 숫자가 25만 명이래요. 지금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수치상 정확하게 잡혀 있지는 않은데 4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서 2021년도 5년 지났는데 약 몇만 명이 늘어났습니까? 15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5년 사이에 15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도에 창원에 유튜브에 올라온 소식들이 있었는데 이 무슬림 사람들이 도로를 가득하며 거리를 행진을 하고 그들의 깃발을 들고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단 한 단어, 알라. 알라, 알라, 알라 그러면서 알라를 믿으라라고 하면서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한국 땅에 알라 그 이름을 부르며 무슬림들이 그렇게 활보하며 다닐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유럽과 서유럽이라고 그런다면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혼의 부흥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생명이 되어 결국은 범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지적으로 복을 준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그런 나라들, 서유럽의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런 모든 나라들을 보면 선진국이지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이슬람,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을 포용하자고, 저들을 사랑하자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당연히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과거에 영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었던 요한 웨슬리나 아니면 조지 휘필드나 D.L. 무디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 땅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부흥을 일으켰었던 교회입니다. 길거리에서 6천 명이 복음을 들었고 길거리에서 2만 명이 복음을 들었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 교회 웨스트민스터 처치 그 교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셨던 그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노인분들 서너 명이 앉아서 예배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양. 그래서 과거에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을 하는데 방문하는 목적은 관광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우리가 아무리 복음으로 충만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생명으로 충만했다라고 할지라도 거짓이 들어오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마치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예수 생명으로 영원할 것 같은데 무엇인가 잘못 하나 들어오면 그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잘 훑어보면 여러분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에는 전체주의에 대한 것들을 잠깐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방향들이 그러한 흐름들이
과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진리 요것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요것만 붙들 때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 붙들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요것을 제외하면 요것을 빠져나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에 성령이 충만했고 방언을 말을 했고 귀신을 쫓았고 세방언을 했고 방언을 통변을 했고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과거에 불과한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80년대 90년대 부흥을 이끌었던 한국의 복음을 이끌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웠었던 수많은 위대한 그런 목사님들의 소식들이 어느 순간 10년, 20년, 30년 지나 그 끄트머리에서 보니까 마치 솔로몬의 모양과 같은 모양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분들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양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이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안 하고 내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내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고 그러고 신학교 가보면 1학년 때는 충만했어도 4학년 졸업할 때 보면 나에게 사례비를 얼마나 많이 주는 교회일까?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주지를 그 교회가 얼마만큼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고 그 교회가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맨 땅의 헤딩이었습니다. 악을 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셨습니다. 오늘도 전라남도나 경상도 쪽 그 바다 건너에 있는 아주 외딴 섬에 몇 가구밖에 되지 않은 그곳에 정말 그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다 포기하고 배로 3시간, 4시간 가서 그 외딴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평생을 사시고 있는 분들도 오늘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와 같이 시작하였고 또 그렇게 처리하고 금식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끄트머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정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경주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레위를 축복하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것은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했다라고 했었지요?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너희들 가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그것이 누구든 상관하지 말고 들어가서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심장 가운데 뭐만 있었냐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 오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며 언약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저 두 가지 사실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주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WCC가 부산 백스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WCC라고 하는 것은 세계 종교연합 그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중국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뭐가 이루어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수많은 국가와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고 그 자리에서 무슨 노래가 벌어졌냐면 초혼곡이 불러졌습니다. 초혼가. 초혼이 무엇이냐면 혼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당이 나와서 갓을 쓰고 또 이렇게 무당이 드는 뭐 이렇게 종을 들고 그 흰 옷을 입고 춤을 추고 그리고 불을 이렇게 씌우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귀신을 부르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왔습니다. 십자가가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감독 가운데 이 영화 감독을 하면서 이 예수 믿기 전에 이 무당들만 쫓아다니면서 연극에 올린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간증을 하는데 뭐냐면 무당들에게는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들이 레벨이 있는데 자기에게 다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연극 무대에 딱 서서 한 번 하면 끝나고 나면 그 연극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무당집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레벨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들이 다 귀신이 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예수 믿고 알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혼합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제대로 정신 차리시고 제대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기독일보에 뭐가 올라왔냐면 12월 7일 날에 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어떤 회의를 했냐면 종교 단체들 다 불러 모아놓고 요 얘기를 했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함께 종교시설의 방역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종단 실무자들, 종단이라고 하는 건 종교단체들입니다. 종단 실무자들과 함께 방역회의를 갖고 종교시설의 방역 패스 도입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카페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방역 패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맞든지 아니면 PCR에 음성이 있든지 그것이 있어야 카페를 가든 어디 정부기관을 가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 실무자들과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종교단체도 종교기관도 방역 패스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못 들어올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누가 못 들어오지요? 아마 못 들어올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백신을 못 맞은 우리 손동석 권사님 못 들어와요. 네. 권사님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진됐다가 치료받은 사람들은 들어와요. 네. 그 확인서가 있으니까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안에 분명히 못 들어올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을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일 날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발표를 했어요. 만약에 교회에 방역 패스를 점검해서 그것들을 설치한다라고 그런다면 온 교회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일어납니다. 기도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막 제가 정치적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광화문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광화문 가실 분들은 가셔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잡혀가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창과 칼을 들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도 같이 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혼합주의 된 그 정신과 그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분이셔. 그래서 당신이 자기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이 땅에서 모진 고난과 순종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는 크시다. 모진 고난을 넉넉히 받고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크세요. 세상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그 하늘도 감당하실 수 없는 분, 그분은 오늘도 천지에 충만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있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있고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세상과 공중과 수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정신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세요. 세상의 신들과 동일한 분이 아니세요. 세상의 사람이 지은 그 목석과 그 석상,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세요. 예수는 크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제가 본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4대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는 모양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종교를 믿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4대 종교 지도자가 누가 있었냐면 캐톨릭하고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원불교가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회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원불교 교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종교는 종합병원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캐톨릭, 원불교, 불교 이 모든 종교는 종합병원과 같아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기독교를 가야 되는 거고, 캐톨릭을 간다라고 하면 캐톨릭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기는 특별하게 뭔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마디 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에 대하여 목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다. 예? 이제 캐톨릭 신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제가.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마리아 숭배 사상을 목사님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 아프다. 그랬더니 가톨릭 신부가 거기서 한마디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마리아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라고. 성경에 어디 있어?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그러면서 캐톨릭 교리에 써져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의 원죄 없이 태어났음과 하늘에 올림을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지금 뭔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원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 원죄가 없는 자.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 있어? 보이죠?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죠. 제가 마리아가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려 했지만 의인을 아무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마리아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었고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죄 안에 있었던 자들이 첫째 아담이었었던 모든 인간이 이제 누구에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에게 접붙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찾기 때문에 거기서 찬양하는 노래가 있는데 찬양하는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늘의 여왕 되시는 오 마리아,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오 마리아 그럽니다. 3절 우리를 돌아보시는 오 마리아, 내 갈 길 인도하시는 오 마리아. 말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 숭배 사상은 캐톨릭에 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 뭘 말을 하냐면 교황은 무오하다 말을 합니다. 교황이 무엇인가 선포하고 무엇인가 교리를 말하고 정책을 얘기할 때 그 교황이 하는 말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말을 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은 모르겠습니다. 그 캐톨릭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오직 예수만 사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캐톨릭 그 자체로서는 이단인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가까운 친척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캐톨릭 신자이면 지금 제 말에 막 반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빨리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 말씀이 아닌 곳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 이 마음 가운데 자기 어머니가 그러고 자기 아버지가 그러고 내 자녀가 그러고 내 친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감정이 상해서 듣고 저것은 아니다라고 내가 귓등으로 들어버린다라고 그런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유명한 능력 있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대형 교회를 세우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성경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틀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신학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 때문에 A는 이렇게 말을 하고 B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다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다 볼 수 있는 것이 다는 아니니까 주님께서 가려놓으셨으니까
그래서 해석상에 잘못된 게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확실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말씀을 첨가하든지 빼든지 하는 건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하는 그 혼합주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배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감정이 상했냐? 네 마음이 상했냐? 네 상황이 풀어지지 않느냐? 그런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마지막 때에 혼합되어져 있는 아주 정신이 썩어 있죠. 예? 이렇게 그런 마리아 숭배 사상을 목사가 잘못 알고 있다고, 지금 교회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있는 일부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제대로 가르쳐 주기도 바쁜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하나님만 무호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무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교황이 무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연옥설을 얘기하죠. 죽으면 천국 지옥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중간 지점이 어디 있냐고요. 회색지대가 어디 있어요. 회색지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의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지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캐톨릭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교리가 더 권위 있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혼합주의된 그 시대 가운데서 예수 정신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현재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듣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하셔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그 에베소 교회 그 사자가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그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셨죠. 활력이 있다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현재성을 가지고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현재성이다. 과거를 얘기하지 말아라. 과거에 내가 전도 회장했고 청년 회장했고 날렸고 이렇게 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는 자랑일 수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그런다면 과거의 자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과거에 건축을 얼마나 했으며 영혼을 몇백 명을 혹 전도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과 그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현재성을 가져라. 지금 예수를 신뢰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신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내 문제와 상관없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현재성인 거예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일 믿겠다?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에 믿었다?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 신명기 5장 3절이지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대들이 있는데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 즉 1세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죽었어요 이미.
없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2세대들에게 2세대들은 듣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2세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그 신의 사선을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3500년 전에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성령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품으로 가시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신명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예,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예.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추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정탐꾼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백성들에게 뭐를 하고 하냐면, 야 그냥 올라가, 차지해,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22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기. 내가는 누구지요? 모세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죠? 올라가, 차지해,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우리를 위해서 한번 이 정탐꾼을 보내보자.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될지, 어느 땅이 좋은지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정탐하고 다 보고하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저하지 말라고, 올라가라고,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는 것이 오늘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위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번 계획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번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기도했는데요, 모세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쉬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러 나오면 아주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막 생명이 충만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려고 그러면 뭐가 막 땡겨, 막 뒤에서 머리 끄댕이를 누가 땡겨, 가지 말라고, 가려봐.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깨달을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순간 내가 좋게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그 계획이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도 우리가 반드시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좀 서두에도 WCC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한국에서 WCC를 반대하는 7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반대하는지. 첫 번째가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WCC는 부인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이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로 여기지 않는다. 변질된 성령론을 주장한다. 성경적 교회관을 벗어나 모든 종교들의 기구적 일치를 주장한다.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을 간과한다. 마지막으로 7번째가 동성애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7가지 다 듣지 않아도 한 가지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여 무시한다라고 그런다면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반대하면 이거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써놨어요. WCC에는 140개국과 349개 교단과 정교회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회원 교단에 속한 신자 수는 약 5억 8천만이다. 6억이나 되는 회원 중에 몇 사람이 그런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게 합리적인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예? 이게 사람이 말을 하면 혹 실수할 수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 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서면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생각하고 고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런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게 합리적인가? 349개 교단, 140개 국가, 6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가 말을 할 때 합리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가? 이성적인가? 논리적인가? 성경에 논리적인 게 얼마나 돼요? 합리적인 게 얼마나 돼요? 이성적인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목사가 말해야 될 것은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합리적인가를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말씀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주님이 왜 칭찬해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야 상고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것인가요? 말씀인가? 주님이 하신 말씀인가? 이것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세워줍니다. 주님이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비록 문자이지만 이 문자로 세워진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빛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실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라고 하는데 많은 국가가 그런다라고 하는데 많은 교단이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여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만이 옳은 것입니다. 진리만이 옳은 것이지. 순리 가운데서는 많은 좋은 것이 있습니다. 도덕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좋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도덕률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덕률을 초월하신 진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과거 구약의 율법으로 인하여 간음한 여자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불륜을 한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도덕률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상 법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불륜을 해가고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하고 강간치사를 하고 하면 다 법에 의하여 다 감옥에 가게 되고 형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도덕률을 초월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그 진리 위에 서서 우리가 혼합된 것, 이 안에 더러운 것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쓸려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정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 위에 세워져서 승리하는 여러분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